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 볼까요? 마스크 껴서 좀 힘드니까 눈빛으로 이렇게 찡긋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누가 왔는지 저랑도 좀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유림 전도사고요. 오늘 첫 설교입니다. 엄청나게 떨리는데요.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래 접어들면서 일상의 삶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세상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네, 바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입니다. 원래는 한 자리 숫자로 우리가 확진자가 떨어졌었는데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두 자리 숫자, 제가 토요일에 확인한 결과로는 18명의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네, 다들 조심하고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회도 이런 그 위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아니죠. 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점검과 또 각자의 청결로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방역하고 또 조심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저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건물, 장소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죠? 너 어디 가? 나 교회 가. 너 어디야? 나 교회. 그죠? 이건 지극히 장소적인, 건물적인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픈 이야기는 이 교회가 갖는 건물과 장소라는 개념이 아닌 이 단어가 지닌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탄생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몸을 이루는 우리의 영적인 결합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우리 몸된 팔과 다리, 눈, 코, 입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이것들이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교회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지칭합니다. 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먼저 교회의 탄생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생 배경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사실 이 세 가지로 기독교의 대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 시기들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그 이후의 모습들이 나오죠, 그죠? 그냥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그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딱 지금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기, 5월 부활절기죠, 그죠? 이 시기와 그 제가 말하는 이 사도들이 지금 활동하던 이 시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가 맞물립니다. 오늘은 제5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절기라는 것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약 7주의 부활주일을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교회의 탄생이 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하시죠. 그 장면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죠? 다 아시죠?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20장, 마태복음에는 28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6장, 누가복음에는 24장에 부활 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수를 말하는 이유는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 제자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미션을 주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짧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복음서 내용들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디베레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와 독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명하시죠. Follow me. 날 따라와. 그죠? 네, 저는 여기서 뭔가 좀 통쾌함을 느꼈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알려준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3가지로 지금 요약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즉 무엇이다? 복음 전파입니다. 너희가 나 대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라. 그 말인 거죠. 이 사명을 가진 제자들은 드디어 사도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부활 후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는데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세상에 내어놓느냐가 이제 그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사도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성경 어디죠?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죠? 재미없나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모이는 공동체의 탄생 배경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는 부활 절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사건들이 나오기 전에 그 1장 앞에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명확하게 예수님의 명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령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너희가 받을 거야가 아니고 받으리라. 이미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서.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너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내 때를 기다려라. 공동체로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너희는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즉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도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였어요. 그래서 넌지시 묻죠. 예수님께 6절에 주여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요? 이 회복이란 단어를 쓰면서 넌지시 물어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7절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상관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결국 때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는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제자들도 사도들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들이 더 있었어요.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열흘 정도를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이유도 없이 모르고. 그 사이에 그 120명의 사람들과 사도들은 12사도를 재정비합니다. 유다가 떠난 자리에 마띠아가 뽑혀서 그 자리를 앉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 열흘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되던 날 이들이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이 벌어지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덩이가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이죠. 강한 바람과 강한 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날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한 불과 바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놀라고 엄청난 현상으로 방언이 터지게 되죠. 근데 그 방언이 뭐예요? 완벽한 외국어. 그죠?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외곽 지역, 다른 뭐 메대와 바사 이런 나라들에 대한 외국어로 방언이 이들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외국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뒷장에 나오죠.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교회 탄생 배경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이 외국어를 알아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해외 각지로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다른 나라에, 쉽게 말해서 해외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알고 계시죠? 디아스포라? 네. 그들이 이때가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때여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 약 3천 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국내로 들어왔어요. 이 시기에. 근데 이들이 왜 해외에 나가 있었냐? 사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다른 나라 이제 포로로 갔다가 또 귀환하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그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그대로 바벨론에 머물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 당시 유대 땅이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속국이었어요. 속박받고 핍박받는 나라였어요. 식민지로 산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상위 몇 프로는 다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있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외에 체류하던 디아스포라는 외국어에 되게 능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이 방언을 듣고 완벽한 그 나라 외국어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완벽한 외국어의 방언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방언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여겼고 그냥 이것들을 약간 조롱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냥 낮게 비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사건이죠? 바로 가장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성령을 받은 후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죠? 여기서 방언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 대부분 하시겠죠? 아닌가요? 방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죠, 은사. 방언의 은사는 왜 주시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은사입니다. 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 사람이 변했어요.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뒤에 따라다닐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영적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그의 안에 변화가 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베드로가 그 스라에 있었죠. 그때는 자신도 없고 너무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이때 그가 성령을 받고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변화죠. 그리고는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듣기 거북스러운 말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책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 설교의 결과로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 넘었어요. 왜 넘었다고 할 수 있냐면 이때 그 사람 숫자를 계수한 이 3천 명은 이 시대적 문화에 의해서 남자만 계수했겠죠. 근데 과연 여자와 어린아이는 없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몇 명이 더 알파가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3천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설교로 3천 명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 탄생의 배경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회심하고 돌아온 그 3천 명의 신도들에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3천 명이 돌아왔고 뭐 그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회심하고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교회는 멋지게 탄생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무언가가 딱 시작하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좀 멋있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기지국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제 첫 기지국. 여러분 기지국이 뭔지 아시죠? 제가 IT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찾아봤어요. 기지국이 뭔지. 네. 휴대폰이나 여러 전자기기에 이런 전파들을 서로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망, 통신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교회는 뭐예요? 이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전파를 도와주는, 그것들을 연결지어주는 기지국.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쭉 탄생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생성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하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누군가가 교회가 뭐야? 교회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모르면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곳이야. 그 하나님이 지었을걸? 이렇게 대답만 한다면 우리한테 너무 영향력이 없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 왜 탄생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탄생 배경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 누가 준비시키고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를 그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리에 모여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았어요? 막 홍보해서 오세요 오세요? 그랬나요?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경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품으시고 기획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되라고 하시고 희망이 되라고 만드신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느끼기에 예수님은 결국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사역마저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어디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획하신 그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로서의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누구의 집, 좀 마가가 부자여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120명이라는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을 뿐이에요. 뭐 다른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된다 그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뭐 2사람밖에 없었다면 120명이 아니라 12사도밖에 없었다고 하면 또 다른 장소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것 자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게 핵심이고 그 핵심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본문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4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성도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3,000명의 본 거주지는 사실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로 인해서 온 거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왜일까요? 그 세례를 받고 안 돌아갔어요. 계속 거길 머물렀어요. 왜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죠.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어요. 자기의 모든 그 일과 직업과 집을 버리고 이곳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삶,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얘기 나눴었죠. 나에게 복음이란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적이 내리셨나요? 이들은 다른 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자기의 돈과 명예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네, 그 다음 무엇을 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그 뒷절에 또 다시 나오죠. 여기에선 성찬을 의미하고 교제, 코이노니아, 저희가 지금은 코이노니아를 저희도 못하고 있죠. 교제를 못하고 있는데 이 교제와 성찬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교제, 성찬, 기도, 사도의 가르침, 바로 이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것과 동일한 예배, 이들이 예배 드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사회적 모임과 다릅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아, 야, 바빠. 나 안 돼. 그렇게 근데 사실 저도 참 제 재성이 드러나서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떡하지? 늦었어.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올 때가 있는데 반성합니다, 여러분. 네. 자,
43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공포스럽거나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죠?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표적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에? 그게 가능해? 다들 믿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44절, 45절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아까 제가 3,000명의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남았다고 했죠. 이 3,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니까. 돈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그럼 먹고 삽니까? 집도 없는데. 그죠? 수용할 곳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잠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고 생활합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했어요. 집을 내어줬어요. 자신의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는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서 제가 제 집에 여러분한테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제 숟가락도 쓰고 제 옷도 입고 제 비누도 사용하고 제 샴푸도 쓰고 우리가 이렇게 다 서로 그냥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쓴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내 침대에 누가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다 십시일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4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사실 이 자신의 재산, 소유, 땅을 팔아서 내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즘 현대인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건 옛날이지. 초대교회잖아.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특이한 현상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방 나라 교회들은 사유 재산을 인정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상황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 지금 가지신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갖고 있던 이 가치관, 정신, 스피릿을 배우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이 재산을 팔고 소유를 나눴던 것은 강요한 게 누구 하나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신 좀 돈 좀 내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건 공산주의죠. 실제로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지배하고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자발성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의 지휘 아래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마음을 다하여 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을 갖는 자는 공동체성을 지니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죠?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 패턴이 이렇게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가 나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성전에 모인 건 뭘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갔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막 그 허례 의식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석에 모여서 야 일로 와봐 우리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래? 또 저쪽에서 또 무리가 모여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처럼 성전에서 그렇게 구석구석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집으로 갔어요. 이 집으로 갔다는 의미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누구 집? 응? 어제는 저 집,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우리 집 가서 떡을 뗀다라는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때는 빈곤한 사람, 부자인 사람 많잖아요. 부자인 사람이 떡을 이만큼 가져오면 떡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막 눈치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먹네. 내 거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죠? 내 생활, 내가 해야 될 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당장 해야 될 게 내 눈앞에 쌓였어요. 일단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빠듯해. 나 목장 모임 못해. 성경 공부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럴 때가 많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관념이 확실했어요. 그 앞에서는 개념이 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었을 사람들인데 회심하고 성령을 받자마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변화되고 나니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을 찬미하다 이 표현은 그 누가가 자주 사용한 표현인데요. 신약에서는 총 9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 7번을 누가가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발적인 찬양이었어요. 기뻐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다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이 모이는 공동체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서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던 상황이에요. 숨어서 막 이렇게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박해의 주체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가서 그들이 하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보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 사람들 대단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삶의 수준이 높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왔어요. 생활상을 봐왔어요. 신앙생활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모이는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모범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마지막 절에 나왔던 성도들의 복음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다른 특별한 걸 한 적이 없어요. 뭐 물질을 나눠줬다거나 뭐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하면서 홍보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기뻐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오늘날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동일하게 내뿜고 있는지, 그 복음의 기능을 담고 기지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고, 또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지, 왜 모이는 공동체를 모여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하고 왜 교제하고 봉사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안에서 그것들이 내적인 운동과 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낮게 깔보는 사람들, 되게 안 좋은 말들 많죠. 뭐 멍멍 독교, 뭐 그죠? 뭐 안타까운데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만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있는가? 나, 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이 좀 많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온통 질문거리와 고민거리를 던져드렸지만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미를 찾고 알고 나를 드러내는 삶,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 아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복음적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복음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진 이 전 세계를 위하여 특히 질병 중에 놓여 고통받는 사람과
마음의 어려움을 입은 자들,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기관들 위해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 그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주신 복음을 깊이 알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함께 성장하고 자라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감격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픈 곳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며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통로로 참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들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기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